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쪽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비웃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어려운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갑작스런 변화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시대에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40년 살아오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안 변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의 눈길 한 번 안 주고 눈 딱 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변하느냐,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느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라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깊어지고 믿어지면 우리 모두가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가느다란 희망이 신속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진전되고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좋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갑자기 기쁘게 해주고 싶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 사람을 단번에 무장해제시켜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실상은 아주 복잡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도 80세까지 살았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가라 했을 때 못 간다고 그랬죠. 난 말도 못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변하기 시작한 거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모든 문제의 답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전엔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도 변하지만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백성들도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막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찬송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응답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진동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심령의 지진이 일어났다, 심령의 감화와 감동과 떨림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가까운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한대요. 가장 가까운 엄마와 가까운 자녀가 동일시. 그 동일시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자기 동일시가 일어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 그래서 가족 간에 내가 당신한테 안 하면 누가 그 말을 해주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족을요, 화풀이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다. 자기 동일시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죠. 그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가족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나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공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질인자인데, 그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쓰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야지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질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꼭 정답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답을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죠. 근데 항상 자기가 옳아. 그래서 정답을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티를 꼭 집어서 얘기해. 정답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죠. 그럼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콕콕콕콕 찍어서 얘기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콕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서로 덕을 세우라,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을 너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아들, 딸의 엄마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나와의 관계는 안 좋을지 몰라도 엄마라고 하는 아들, 딸의 엄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당시에 황제 숭배에 의해서 고기를 황제에게 바쳤다가 그것을 시장에서 파는데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먹을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것인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제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 고기 먹는 거 가지고 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 형제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세움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이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 도메어라고 그러는데 오이코가 집이라는 뜻이고 도메어는 세운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일로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것과 같다. 섬긴다는 것이 이웃의 집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마치 그 이웃의 집을 무너뜨리고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처럼 그런 일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또 명절 유대교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그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런 칠칠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거기에서는 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트리가 이제 이교도에서 온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이교도에서 온 거니까는 성탄절 트리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내갔어요. 근데 그걸 정성껏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들여왔어요. 내가고 들여오고 내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라고 그러면 준비한 사람들이 시험 들고, 들여놓자니 또 이교도의 어떤 전통이라고 해서 또 시험 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또 낙심시키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그 앞에 꺼리끼게 하는 것을 두지 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칭찬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해도 칭찬받는 말.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두 번째는 양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천막 짓는, 건축하는 사람, 이 노동을, 제 어머니가 이제 노동 일을 많이 하셔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시멘트 같은 거, 막 사몰 이런 거 하면 저녁에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서 목에 낀 그 시멘트 가루를 이제 깨끗이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고기를 먹는 거, 소주를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관계가 중요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갈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올바른 것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희락은 즐거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샬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보면은 싸우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거나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이나 행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